2주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천지 창조부터 인간의 범죄, 타락이 기록되어 있는 원역사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민족이 형성되는 그런 부분, 후반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12장 첫 부분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창세기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부가 아브라함과 관련한 타락과 범죄의 연속적인 사건이었다면 이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사람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작을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이 부르심 앞에 섰던 한 집안과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고향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난 뒤에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의 마을 이름은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는 그냥 갈대아 우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갈대가 굉장히 많은 곳인가?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입니다. 줄여서 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지역으로 볼 때 이라크 지역입니다. 성경의 연대로 볼 때에 기원전 22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44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이름은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강 사이냐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는 그 사이에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를 우리나라 상황으로 같이 보면은, 연대를 보면은 언제냐면 단군 시대입니다. 단기 2333년을 서기를 더해서 하면은 약 4300여 년, 4350여 년 되죠. 자, 단군 신화 그러면 어떻습니까? 단군 신화를 진짜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라고 우리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군이라는 이름 앞에 우리는 고조선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뒷말을 붙이죠. 신화.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냥 미스테리한 그냥 신화라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 건국사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연대에 있어서 성경에서 만나는 거는 이거 그냥 실제 이야기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신화와 연결 지으면서 그렇다면 그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그것도 신화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화와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이 일을 볼 때에 우리는 마늘 먹고 곰이 그러면서 동굴 속에서 사람이 되어간다, 이런 쪽의 시대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러면 아브라함 때 문자가 있었겠어? 그럼 뭐가 있었겠어? 다 그거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신화 같은 얘기를 지어낸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께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고대 그리스의 최고의 양대 서사시이자 서양 문학의 기초가 된 것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두 가지를 손꼽아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오디세이와 일리아드입니다. 근데 이 오디세이와 일리아드가 지금의 서양 문학의 기초가 된 고대 서사시라고 그러는데, 양대 서사시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 수식어를 씁니다. 기껏해야 기원전 6세기에 구전되어 오던 것을 호메로스가 정리했던 서사시였습니다. 6세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서사시가 있습니다. 그게 기원전 2700년경에 있었던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근데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토판에, 그러니까 흙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해서 새겨놓은 쇠기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쇠기문자가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수르라는 지역에 그
길가메시라는 한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뭐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사람과 관련된 사건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거든요. 근데 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발견이 된 곳이 바로 이 우르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은 기원전 2200년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 연대로 볼 때. 근데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2700년 전. 그러니까 500년의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500년은 굉장한 시간입니다. 근데 예전에 지금처럼 발전이 없을 때는 그때나 별 아마 차이 없이 그냥 그렇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우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영국의 고고학자였던 레너드 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23년에 이 고고학자라고 말씀드렸죠. 우르 지역을 발굴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발굴을 다 마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우르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아하고 호화스럽고 번영된 도시 생활을 누렸다. 우르에 사는 어떤 한 사람은 무려 방이 14개나 갖추어진 2층 집에서 살았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오던 시절에 우리 개념으로는 2층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2층 방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네 건축 문화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4700년 전에 2층 집을 가지고 그것도 14개나 되는 방을 가지고 도시 생활을 할 정도로 이 고대 수르 지역의 이 우르 문화는 그렇게 발달한 도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이 바로 이 대도시 속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거죠. 도심 생활을 번영된 이 도심 생활을 살았다는 겁니다. 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런 번영된 도시 생활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그거 지금 말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지금 가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11장 뒷부분을 보시면요. 이 우르를 떠나던 게 누가 떠나가지고 누가 가나안으로 가려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데라가 가려고 했고 나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갈 곳을 모르고 어디를 가려 했냐면 아버지가 가려고 했던 그곳을 그냥 찾아서 떠났던 거죠. 자, 돌아가겠습니다. 왜 그토록 번영된 도심을 떠나서 데라는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아프리카 깡총 같은 곳으로 그 가나안 유목민이 살던 곳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이 앞서서 우리는 데라가 우르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서 제일 뒷장이 24장입니다. 24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지금 세겜 땅에다가 불러놓고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어떤 경로로 어떤 이유로 이렇게 강을 건너가지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건너 우리 조상들이 이곳 가나안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들은 무슨 강을 건너서 왔습니까? 그 앞에는 요단강을 건넜고 그 앞에는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렇게 왔는지 자기 민족의 지금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앞서 읽었던 2절에서 그 기원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 살아남았던 노아의 자손 중에 셈의 자손이었던 이 데라가 우르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러 신들을 섬겼으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신앙에서부터 떨어져서 그 신들을 섬기며 그렇게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전승에 의하면은 그냥 신을 섬긴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의 직업은 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그런 업자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신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자신의 고향이자 종교적인 이 사업 터전을 떠나서 척박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저는 그 단서를 데라 가족이 우르를 떠나기 전 상황을 기술한 창세기 11장 26절에서 찾습니다. 우리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8절입니다. 28절 같이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어떤 부모이든지 간에 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자 슬픔으로 꼽는 것은 자녀를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데라의 아버지 이 데라의 아들 하란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로 그 아들 하란이 우르에서 죽었는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죽고 난 뒤에 더 이상 그곳에서 정붙이고 살고 싶지 않아서 그곳을 떠날 정도였다면 이 아들이 그냥 병사나 다른 것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혹시 사고사했던 것은 아닐까 추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우르라는 도시가 편리하고 익숙했지만 비극적으로 자식을 잃은 뒤 이 데라는 더 이상 그곳에 살고 싶지 않아서 그곳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고향 우르를 떠나 데라 가족은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니까 자녀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려다 오늘날 시리아와 국경을 맞닿고 있는 근접한 터키 지역이면서 분쟁으로 유명한 쿠르드족이 거주하고 있는 하란 땅에 멈추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우거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곳까지는 그 지금의 하란 쿠르드족이 있는 곳까지는 무려 960km를 이동해 왔습니다. 굉장한 거리입니다. 오늘날도 960km는 굉장한 거리인데 고대 시대에 그것도 걸어서 짐승들을 이끌고 식소들을 이끌고 그 960km를 간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바로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모든 위험에 다 노출되어 있는 건데 이 가정이 그렇게 지금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잠시 머물 생각이었습니다. 중간 기착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류라는 것은 참 그 말대로 잠시 머물고 양들을 또 소들을 물을 먹여가지고 다시 출발하는 바로 그런 기착지이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거류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정착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데라는 가나안에 가려다가 중간 기착지인 하란에 그냥 눌러 앉았을까요? 어쩌면은 960km, 한 1000km 정도를 떠나오고 난 뒤에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했지는 않을까요? 가나안으로 가려면 다시 700여 킬로를 또 걸어가야 되는데 이 산악 지형을 따라서 걷는다는 게 부담스러웠던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죽은 아들의 이름과 똑같은 지명이었던 그 하란이 어쩌면 그의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아닐까요? 상업의 요충지였던 이집트에서부터 쭉 대상들이 올라와 가지고 다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그렇게 가는 지역과 그쪽에서 오는 지역, 또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부터 유럽 쪽에서 이렇게 오는 중간 그 상업의 요충지였기에 상업적으로 이거 돈 벌 만한 곳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도시에 대한 안락함과 편안함에 그가 마음을 그렇게 뒀던 것은 아닐까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아파트들이 쭉 있습니다. 딱 경계 지점에 같은 동네 이름인데도 무슨 동, 땡땡동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경계를 나누듯이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은 아파트촌이 되어 있고 이쪽은 안 아파트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주문을 시키면은 아파트까지는 오는데 저희 집까지는 안 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래쪽에 은행 앞에 가서 자, 여기까지 배달해 주세요. 그래서 받아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혼자 생각에 저희 집을 일컬어서 여기 앞까지는 아파트 있는 데까지는 땡땡동이고 우리는 땡땡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할 때에 걸을 때에 아파트 아래쪽에 형성해 놓은 개울가에 산책로를 따라서 이렇게 쭉 갔다가 오면은 한 10km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걷고 했었는데 이렇게 걷다 보면 오리인데 오리 아닌 것들이 쭉 헤엄치면서 뜯어먹고 다닙니다. 제가 왜 오리인데 오리 아닌 것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보통 오리들은 그냥 날지를 않습니다. 근데 요 오리들은 뜯어먹다가 쏙 날아서 저쪽으로 가서 오고 그렇게 합니다. 봄이 지나고 나면은 조그마한 새끼들을 한 열 몇 마리씩 낳아가지고 요 조그마한 손보다 더 작은 것들이 쫑쫑쫑쫑쫑쫑쫑 따라갑니다. 그 오리 이름이 흰뺨 오리만 청둥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시베리아와 연해주에서 우리나라의 겨울철에 와서 겨울을 넘기고 가는 철새였습니다. 그런데 네, 네, 굉장히 예, 시리가 저의 말을 알아듣나 봅니다. 오늘부터 제 핸드폰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1960년도부터 보니까 얘네들이 그냥 여기서 눌러 앉아가서 여기서 가족을 일구고 새끼를 낳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철새가 아니고 그때부터 텃새가 돼버린 겁니다. 일면 이해가 됩니다. 아, 먹을 것도 풍부하고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아유 굳이 날개짓 하면서 저 연해주와 시베리아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살자 이랬을 수 있습니다. 철새니까 새니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에 머물고 떠남의 기준이 눌러앉는 기준이 먹고 사는 것 안락함에만 모든 결정의 기준이 1번째 순위가 정해진다면 정말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그 하나님을 담으면서 닮아가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생명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야 할 곳을 잊고 육적 안락함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데라의 집안 사람 중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데라가 205세에 별세했다고 전하면서 이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돌려서 족보에서부터 보시면은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던 나이가 70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세에 아브라함을 콜하셨습니까? 몇 세에 부르셨습니까? 75세에 부르셨습니다. 그럼 둘을 더하면요? 데라의 나이가 몇 세 때입니까? 145세 때입니다. 데라는 몇 세에 죽었습니까? 별세했습니까? 205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하란을 떠날 때에 그 아버지 데라는 생존해 있었죠. 몇 년을 떠나고 난 뒤에도 몇 년을 더 생존해 계셨습니까? 60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를 본토 친척 아비집 말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비집을 떠나서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자라서 어른이 된다는 의미에서 성인이라고 그러죠. 사람을 이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몸이 자랐다고 해서 성인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자립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성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서 의존하던 부모에게서부터 독립적인 존재로 설 때에 비로소 성인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출발도 있던 자리를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떠나지 않고 현재의 지금까지 살던 삶의 패턴들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습관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원으로 있던 에스더 스턴버그라는 박사가 공간이 마음을 살린다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왜 창밖으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창을 닫아놨는데 창밖으로 숲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는 병실의 환자는 왜 진통제를 훨씬 덜 쓸까? 누구보다도요? 창밖으로 벽돌이 보이는 그 병실의 사람들보다도. 왜 도심을 메운 빌딩들의 빌딩들의 빛과 나무의 푸르름이 더하면은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줄어들까? 이런 궁금증들을 공간과 관련해가지고 쭉 풀어가면서 책을 썼습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그냥 어떻게 정신과 몸이 공간과 이런 주변 자연에 영향을 받는지 이런 부분을 썼다는 거죠.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머무는 곳이 나를 움직인다. 내가 머무는 곳이 나를 움직인다. 우리가 어떤 공간에 있느냐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정신 건강과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주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맹모 삼천지교지 않습니까? 맹모가 삼천이라는 것은 석삼자에다가 옮길 천자입니다. 그러니까 천도할 때에 도심을 옮긴다 할 때 그 천자죠. 삼천지교 3번을 옮겼던 이야기. 그런데 맹모는 3번 옮기지 않았습니다. 몇 번 집을 옮겼을까요? 딱 2번 옮겼습니다. 첫째, 공동묘지에서 어디로요? 시장으로 한 번 옮겼습니다. 한 번 옮겼죠? 시장에서도 어디로 옮겼습니까? 서당 주변, 학교 주변을 옮겼습니다. 2번 옮겼죠. 그런데 왜 고대 중국인들은, 우리 조상들은 3번 옮겼다 그랬을까요? 3번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비록 2번을 옮겼지만 자식이 가장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나아가는데 적합한 곳으로 끝까지 완벽하게 옮겼다는 의미에서 삼자를 썼던 거거든요. 맹모 삼천지교. 그만큼 우리 조상들도 옛적부터 이 공간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로 물든 우르에 있으면서 신앙을 키우기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돈과 물질을 최우선으로 삼는 하란에서 믿음으로 일어서기가 그게 어렵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삶의 터전을 두고 있는지가 우리 영적 삶에 있어서, 영적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모두 다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다. 우리의 집과 일터가, 교회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가꾸어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물론 성장한 이후에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을 들고 가야지요. 그런데 아직 레벨이 되지 않는데 그곳에부터 살다가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이 현재 살던 자리, 삶의 방식, 과거의 습관들을 단절해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족 국가로 살아가던 아브람 당시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 안전망을 벗어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새들도 그렇고요, 동물들도 자기의 새끼를 낳고 기르는 보금자리는 아무데나 만들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볼 때에 가장 세이프티가 보장되는 거, 그 다음에는요, 사람들은 security라 그러죠. 그런 곳에 보금자리를 짓지, 아무렇게나 그냥 차들이 왁자각자하는 길가에다가 자기 새끼 기르지 않습니다.
집 짓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이 성장의 공간을 위해서 관리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생각하는 안전보호막 그것을 벗어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안전함을 위해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에 같이 살아야죠. 부족 국가 속에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벗어나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생명조차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나서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내리시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보장된 미래가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청사진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후반절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실체가 완전히 보이면서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실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약속 믿고 한 발 한 발 내딛어 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가정이나 교회 또는 직장에서 믿음의 앞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새겨야 할 말입니다. 왜? 이분들이 내딛는 걸음을 보면서 뒷사람들이 내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따라할 것이기 때문이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환경은 요단의 창이란 물이었습니다. 그때가 마침 우기 다음이어서 요단강이 넘치고 넘쳐가지고 그 지역까지도 다 잠겨있는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범람한 요단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고 그대로 발을 담그라고 하십니다. 홍해가 열릴 때처럼 모세가 지팡이를 탁 치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들고 있던 것을 탁 치면 물이 쫙 갈라지면 얼마나 스펙타클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집트를 벗어날 때의 한때였고 이때는 40년 동안 얼마나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하는지 너희들을 지켜주는지 책임져 주는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로 이미 경험해보고 연습해 보았으면 너희 믿음의 발을 흐르는 물속에 담고 보라고 꼭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과거처럼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가만 보시면요. 점점 이런 하나님의 경험들을 신앙의 경험들을 해갈수록 점점 사람들의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창이란 요단 강물에 그대로 발을 담궜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그 흘러던 넘치던 위에 강물들이 단절이 되었습니다. 흐르던 물들은 흘러갔습니다. 벽이 세워졌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서 16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김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염해라는 것은 사해입니다. 소금바다라는 것이죠.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지매 불신앙이 아니더라도 신앙 없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반 상식만 가지고 있더라도 무거운 법궤를 짊어지고 흐르는 아주 급물살로 흐르는 강물에 발을 담근다는 것은 이것은 넌센스입니다. 이건 죽자고 하는 행위지. 하지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아무도 본 적이 없고 이전에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길이 그 강 밑바닥으로 생겼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길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사회 속에서 만들어가는 순종의 사람, 그 제사장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비록 실체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복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를 이전 개혁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의역에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물의 근원, 수원지처럼, 자, 물이 수원지에서 솟아나서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 한강의 수원지가 저 강원도 골짜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쑥쑥쑥쑥 솟아나서 계곡을 흘러서 개울을 이루고 큰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그리고 바다로 흘러갑니다. 근데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산야를 적시면서 동식물을 살아나게 하고 사람을 살립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로 복의 근원이라는 사람, 복의 수원지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머무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이 살아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을 세웁니다. 일으킵니다. 힘을 얻게 하고 살맛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이게 바로 이 삶을 아브라함이 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무릇 믿음의 삶, 복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요. 기본이죠. 근데 그 기본을 넘어서서 물들이면서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이 이식되게 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바로 풍성한 삶이죠. 그냥 얻는 삶이 아니라 양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주님이 오셨는데 그 풍성한 삶을 누려야지요.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지난 주 중 학교에서 아브라함과 성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시리즈가 현대인과 사회적 영성이라는 과목인데 쉽게 표현하면 그냥 성서개론인데 성서개론 그러면 학생들이 이게 마음이 확 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현대인과 사회적 영성 그런데 그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Social Spirituality Based on Bible. 이렇게 해서 성서의 바탕에서 사회적 영성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개인적 영성이라는 것은 영성은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을 담는 것, 마음에 담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개인적 영성인데 사회적 영성이라는 것은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건데 학생들에게 이해를 시키면서 이제는 성서 개론을 하고 난 뒤에 구성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한 인물과 더불어서 키워드를 연결시키면서 이 인물들이 그 시대 속에서 이런 키워드로 어떻게 사회 속에서 사회적 영성을 가지고 살아갔는가를 살펴보거든요. 보는데 아브라함은 성공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붙여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성공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어는. 대신에 복이라는 이름은 나오는데 그 복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인데 제가 강의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반짝반짝 빛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귀한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만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 때문에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들이 만드는 사회에 덕을 누리고 싶습니다. 덕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가는 그 시간으로 인해서 여러분 덕분에 좀 더 살만한 세상이 도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다음 한 주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을 갖고 가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이랬는데 이 친구들이 진심을 담아가지고 막 박수를 치는 겁니다.
기독교 과목인데 그럴 리가 없는데 마음속에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시간에 수업을 딱 마치고 제가 그 들어온 자격증을 땄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관 자격증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얼른 빨리 가서 들어온 교관 시험 대비해서 들어온 날려야지. 그러고 가방을 싸는데 간호학과 3명이 저한테로 다가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려 한 25분 동안 질문에 답하고 쭉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 친구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련된 아케다라는 거, 나중에 이삭 부분이 나올 때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학기부터 제 수업을 듣는 이번 학기에 다른 친구 2명을 데려온 그 간호학과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지난 학기에 세례 받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이번 학기에 세례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친구 교회 다닌 적도 지금까지 신앙을 한 번도 가져본 적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 순간에 막 이 가슴에 밑에서부터 얼마나 감사가 나오는지, 하나님, 이 삭막한 교실 가운데도 오셔서 이 친구들의 마음속을 만져주고 계시는군요. 얼마나 신나든지 그날 피곤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드론 날리고 난 뒤에. 귀하신 우물원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 속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려고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전 자리를 떠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나도 저 하나님을 닮아서 나도 그 믿음의 여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징검다리가 되면서 우리 뒤에서 우리의 삶을 보며 우리의 내딛는 그 발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짊어진 벗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요단의 그 흘러내리는 창이란 강물 속에 믿음으로 발을 담그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그 생명의 일들이 한 주 동안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보장된 것이 없더라도, 기존에 누리던 익숙한 것들을 잃는다 하더라도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안락함에 취해 가야 할 가나안을 포기한 채 하란에 눌러 앉은 데라의 삶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야생성을 갖고 본향을 향해 걷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한 주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길을 떠나게 하옵소서. 비록 눈앞에 창이란 요단의 물결이 넘실거리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강물에 발을 담그는 제사장의 결단으로 삶의 문제의 강을 건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런 믿음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로 인해 우리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덩달아 복을 받고 생명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